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행복이 넘치는 하루, 또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족보의 중요성, 에스라 2장 6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일반적인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는 육적인 혈통을 기록한 가계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죠. 옛날에는 장자에게는 2배로 상속을 복을 줬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조상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족보를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데아의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8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60여 개의 성씨가 있으며 세계에서 족보의 종주국으로 불릴 정도로 족보를 귀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나면 족보를 먼저 가지고 나왔으며 너 이놈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또 혼인할 때도 상대방의 족보를 까다롭게 따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족보를 검토했는데 제사장의 후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 가문인데도 족보로 증명이 안 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에스라 2장 61절 62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자, 62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이 보게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보게 중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3절과 64절 말씀도 보세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또 바르실레 자손이니 64절,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족보를 밝히지 못한 자손이 바벨론 포로 귀환자 중에 자그마치 652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 2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세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직분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시라는 거죠. 그의 국적은 유대인이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자 요셉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가 관계도 안 왔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오지? 이러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한 줄로 알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족보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이라는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생명책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거기서 이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지식을 얻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믿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